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프린트물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그 사랑의 방법 알기라는 제목으로 맨날 예수동행교회는 사랑 얘기밖에 없지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사랑을 주님이 전하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동행을 가는 길은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교회처럼 밤늦게 나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매일 새벽 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좀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다른 교회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괜히 불안해.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요,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좀 보자는 거예요. 내 관념적으로 말고.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도 말고, 뭘 자꾸 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뭐 안에 거하면 돼요?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세상의 사랑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징표가 있어야 돼.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주든지, 뭐 좋은 뭔가 선물을 해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그래서 결혼기념일로 그냥 넘어가면 뭐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다고. 옛날에는 맨날 뭐 기념일만 되고 100일 기념일 되면 뭐 사고 500일 기념일 되면 뭐 주고 맨날 선물 주더니 이제는 사랑이 식었네. 남편은 뭐라 그래요? 잡은 물고기에 뭐 또 미끼를 던지냐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말처럼. 그게 인간들이 갖는 일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가치가 뭔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가치가 귀해도 대가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 굉장히 고귀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거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는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그 관계에는, 인간의 관계에는. 부모의 사랑이 아주 고귀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은근히 내 속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대단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과 생명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부모의 사랑을 그래도 깨닫고 알아주고 그 가치를 알길 원해요. 근데 자식이 전혀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부모는 서운해해요. 그게 인간이 갖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프로포즈도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내가 고백도 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여자든지 남자든지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대부분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한 본인도 그거 말고 뭔가를 표준과 확증을 뭔가 나타내 보여주기를 뜬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채워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목숨을 1000개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뭔가 내 뭔가 어떤 목숨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다 내 멋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냐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를 얘기하십니다. 다른 어떤 흔적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2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낙이 내가 기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뭐예요? 기뻐.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세상의 낙들, 예수님 외에 다른 내 만족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되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자체라는 것이.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과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파가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솟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은 뜨겁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뻤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감격이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 내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주님 예수님만 불러도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 예수님을 잊게 되고 무엇 때문에? 어떤 열심과 교회 일과 봉사 그것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버린다. 뭐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적이 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거기서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것보다는 내가 자꾸 뭔가 해드려야지, 뭔가 해야지, 뭔가 헌신해야지, 뭔가 보여야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속게 된다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동행을 끝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욕망해요. 주님 사랑하잖아. 그러면 교회 뭐 성도 요 정도 갖고 되겠어? 전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해야지.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동행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그 소리가 아니라 내 목적이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연구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계획 짰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되지.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계획을 세운다. 당연히 세울 수 있지. 근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론은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맨날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예? 맨날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계획 세우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계획 세우려고 머리 짜지 말고 너희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한 대로 되더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염려와 걱정,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어?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쉬어도 되겠어?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게 생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자꾸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생각이 올 때 내 마음을 자꾸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드리는 거,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라 그러면 나요? 교회 나와서 21일 작정 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지키기가 오히려 쉬워. 근데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라는 건 오히려 사실 어려워요. 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점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생각보다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될 대로 돼.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될 건데 뭐 이게 자포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아내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부터.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나? 목사님들도 불안하고,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남들은 막 순교한다 그러고, 남들은 막 성교한다 그러고, 남들은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어려운 교회도 좀 돕고 싶고, 캄보디아 성교도 좀 하고 싶고, 막 뭘 하고 싶은데, 교회가 성장을 해야 안 해요. 뜻대로 성장이 안 되네. 재정이 좀 넉넉해야 뭐 할 텐데, 그래서 뭐 해요? 동행하는 거니까, 전도해갖고 자꾸 채워서 뭐 해드려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뭘 자꾸 해드려야지. 여기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기도로 가요. 가고 또 주님 구합니다. 일산 거기 집회가 벌써 3년째 됐다는데, 그저께인가 거기 이제 참석하시는 최 집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톡을 하다가 그 일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 그 방정희 목사님 부부 한 가족만 남았다는 거예요. 계속 멤버가 교체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거는 평생을 해도 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끊임없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랑하지, 사랑하는 걸로 끝나. 그리고 자꾸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역을 기도하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과 모든 사역의 결말을 예수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에 있으셨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그 가족의 사랑 가운데 함께 우리를 동참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가 되도록, 그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조양병원에 계시잖아요. 근무하시잖아요. 누가 아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면 권사님 병원에 계시지? 그래서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뭔가 부탁하고 뭔가 알아내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권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과 그것, 내가 맨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내 뭔가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하다 보면 맛있는 것만 생각나도 뭐 안수시사나 예진이나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예. 뭔가 무릎에 관절염이 좋대. 엄마가 오늘 무릎이 좀 아프다 그랬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 자체에 대한, 인격 자체에 대한, 그 관계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맨날 교회 나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니까 뭐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뭘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의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세요. 내가 직접 뛰어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것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주라 하고 막 부르짖고 막 나무 뿌리를 좀 흔들고 그러면 뭐 한 것 같아요? 뭐 기도한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찜질방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요 뒤집어 쓰고 땀을 빽빽 흘려야 뭐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미지근한데 하면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체 리듬에는 그렇게 뜨거운 물에 가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누구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시큰 남편한테 꾸중 듣고 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나의 등 찬송을 한다. 그게 나오네? 그럼 막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막 눈물이 막 나. 은혜 받는 거에 내 만족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서 지하 6층 감옥에 있어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억울한 상황이고 분노의 상황이고 도저히 용납되는 안 되는 환경의 상황이라도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감사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누구로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의 환경이 자꾸 문제거리가 되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뭐 했더니 해주시고 그건 누구도 기뻐한다고요? 세상 이방인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에요? 야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런 거 말고 뭘로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 안에 거하고 있음으로 기뻐하라. 너의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할렐루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가 돼요? 온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뭘로? 육체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는 뭐가 돼요? 온전한 관계예요. 독수리 오형제가 합체돼야 되죠. 그쵸? 변신되어서 딱 오형제로 채워져야 뭐가 돼요? 온전한 뭔가 합체가 돼서 뭐가 돼요? 비행기도 되고 뭐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세 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거 왜 그거를 통해서 자꾸 나의 뭔가를 추구하는 대상,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자체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예진이가 이제 나중에 시집가갖고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나 그때는 왜 철이 없었는지 몰라. 이제 엄마 내가 좀 철이 들어서 엄마 내 사랑, 엄마한테 내가 뭐 좀 해드릴게. 그래서 막 남편 돈 번 거 갖고는 안 되니까 막 밤에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 엄마 뭐 해주려고. 엄마가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의 부모도 사실 그런 걸 원해. 자식이 희생하고 막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네가 원하느냐 나를. 그러면 항상 부모에 대한 감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끝나는 거야. 예진이 알았니?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대보면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니까요.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친목하고, 가족끼리 서로, 이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이런 화목의 관계를 원하시겠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끼리 맨날 싸워.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잘 돼서 의사 되고 하나는 교수 되고 너무도 잘 됐어. 사회에서 그냥 빵빵하게 잘 나가. 근데 맨날 뭐해? 싸워. 좋아요 안 해요? 부모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못나도 서로 뭐 하는 거?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이다. 내 자식끼리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뭘 해드려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불안해. 그냥 있으면 이상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거 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드리기조차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온전하게 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 목적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뭘 나타내요?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세상으로 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목숨 드리고 뭘 숨기, 이거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면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관계가 창세 전부터 무슨 관계예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의 실제 속에 있었어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자녀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예? 집에 키우는 애완견에게 100억의 재산을 남기면 애완견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 애완견 입장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애완견 것만도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 다녀보면 그룹이 형성돼야 안 해요? 되죠? 공부 잘하는 거 끼리끼리. 그래서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있잖아요. 좀 잘 나가는 애들끼리는 또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모여. 그래서 아는 애들은 왕따를 당해. 속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자기도 그런 데 끼고 싶고 이런 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그 안에 거해서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다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이 천하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누리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 난 뭐예요? 만족하고 행복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누구에게요?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을 원한다. 온전한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누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본체, 본질이라는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자꾸 뭐 생각해요? 뭘 내가 해드리는 걸 원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것 따라가다간 결론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보고를 하고 마지막 잡혀가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지 보면 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사랑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뜻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구한? 누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이론이에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은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알지 못해요. 예?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아,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과 들판의 모든 것이 꽃이 피네. 이렇게 했어요. 시를 썼어요. 사람들이 그 시를 딱 보고, 이야, 꽃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꽃이 무슨 뜻이 있을까? 꽃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꽃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해서 제가 설명할 때, 꽃만을 설명했겠어요? 내 마음을 설명했겠어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원어를 구절하면서 그 단어만 들이다 파요. 그 단어를 쓰고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뭘 모르고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분석하고요, 창조라는 단어를 분석하고요, 그것만 들이다 파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뜻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설명했냐면 내가 너희를 뭐한다?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의미는 누가 우리를 책임진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너희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데라 그러니까 단어만 들이다. 그 태초가 언제냐? 창세 이전. 맨 신학적으로 그런 것만 발표해요.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진아, 네가 이뻐서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랑의 대상이 원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를 낳은 거란다. 그거 보고 뭐 하려고? 만족하고, 그거 보고 뭐 하려고? 기뻐하고. 자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걸 잘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려고 자식 낳은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낳은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낳기를 바래요? 딸보다는 아들을 원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들보다는 뭘 원해요? 딸을 원해요. 내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면 낙이 없어. 그래서 뭐까지 시켜요? 입양시켜요. 그게 안 되면 시험관 하기다. 그게 안 되면 개새끼라도 사. 예? 예. 강아지라도 산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지만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대상의 관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자꾸 육적인 것을 해도 하나님 그거 내가 필요 없다. 제사도 필요 없고 희생제물도 필요 없다. 아시겠죠? 이어서 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10절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이웃끼리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식끼리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웃끼리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려면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봅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이웃끼리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가페 사랑을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소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도치법으로 해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인간끼리 사랑하면 아니 뱀 사랑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12절 다시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자, 요거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 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을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요한 1서로 돌아가 봅니다. 보면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뭐 안에 거하죠? 우리의 이웃과 서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결론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온전히 누구를 더 부모를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부모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윤리와 도덕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 안다라는 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14절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증언한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 자 보세요. 증언하는 거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뭘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하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믿었느니 말이에요. 믿느니 하나님은 뭐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추상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더 예수님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맺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꾸 달려가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느껴져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표현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신 건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님으로 젖어 있고요. 날마다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름만 불러도 그냥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어린아이같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알고 믿는 하나님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으면 심판도 피한다.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담대하게 나가요. 뭐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에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뱀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이거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 안에 가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만족에 예수님을 내 가득 채우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드려야 된다 그래. 뭘 자꾸 해드려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 내가 하는 내 방법의 사랑이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는 거? 구하는 거.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는 거? 요구하시는 거. 미가서에는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는 거? 구하시는 거. 요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보세요.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하는 거? 함께 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의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자체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두 가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더 취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하나 더 귀하게 하거나 뭘 하나를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같이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사랑도 하고 모두 다른 것도 뭐 하도? 아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 하기도 사실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모두 다른 것도 자꾸 드리고 싶어. 그거는 숨는 거예요. 두 가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 명심하시고.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거 사랑하는 자체 할렐루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나 목숨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게 정의를 하나님의 법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며 너 멋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 안에 있으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하는 거?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예.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합독해봅니다. 제 거는 52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리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다윗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건축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 내가 너 마음을 받을게. 너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마음을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가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성전 건축하지 말고 내 마음 받을게. 그리고 내가 건축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누구를 통해 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근데 모든 성전의 재료를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고요. 성전의 설교도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은 원했던 거예요? 명령을 지킨 거예요?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너의 마음이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련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 그 가운데 내 이름을 둔다. 두지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대단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걸 뭔가 만져. 아니요.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요? 다윗이. 뭐 바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하면 그러면 이 왕위가 더 길어질 것이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고 아무리 높은 성전이라도 내가 다 버려버리고 웃음거리고 목적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누구를? 주님을 향하는 그 관계 자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고 뭐 자꾸 그런 것들만 하려고 그래. 뭔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함 없이. 그러면서 저질렀던 게 뭐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것만 생각,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닌데. 자,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지 말아라? 세상에 있지 말아라. 어디에 있으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뭘 자꾸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교회를 천개 지어도 아무리 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 일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생각.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말고 주님 앞에 자꾸 뭔가 그런 걸 드리려고 그래요. 내 눈에 만져지는 거 내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해? 내 안에 너 있기를 원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다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뭘 못해요?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못한다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해야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나 사랑하니까 뭐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밑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랑이 뭔지. 사단이 뭘 미혹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교회 열심히 충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미혹하는 목적이 뭔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뭘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여 주여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 제가 자꾸 예야 쓰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엄마는 생선을 한 마리를 구우면 맨날 대가리만 먹다. 예? 그래서 엄마 왜 생선 살도 먹지 왜 대가리만? 엄마는 생선 대가리 너무 좋아해. 이거 시집장 가가지고 다 커가지고도 뭐만 사와요? 생선 대가리만 잔뜩 사오네. 그건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 주님의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자체. 예수님이 목적인 자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원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이건데요. 사단은 부패한 뭐 얻으려는 목적. 그건 세상 사람도 안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법이 뭐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자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단순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열망이 내 속에서 자꾸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물부터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부어져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일로 달려가면 큰일 나요. 사역으로 달려가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분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열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 아니다? 아니다. 뭐 하는 게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그냥 너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관계 갖는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맨 밑에 봅니다. 4절 끝절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속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자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나가든지 뭐하든지 마음에 새기고 뭘 하든지 누구만? 예수님만. 여러분 내가 진짜 뭘 하든지 예수님만 향하고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하는지 기뻐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쉬지 않고 누구를 구하는지 주님을 구하는지 뭐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